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 다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계속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장에는 저와 옆에 있는 민지 그리고 반주하는 우리 우림이 이렇게 총 3명이 있거든요. 현장에 많이들 못 와서 아쉽지만 또 코로나가 심해졌다 그죠? 현장에 못 와서 아쉽지만 우리 다들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사는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귀한 그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린 그 여인처럼 우리도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혹시나 지금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서로 연락해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서 독려해 주세요.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한 번 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따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너 한 번 더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거룩하신 전능의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다가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장 마음의 1순위로 두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날 먼저 사랑하시고 날 먼저 안으시고 날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다시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 성령 충만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다시금 이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얼마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왔습니까? 주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날 찾으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누리고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희성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줌으로, 유튜브로 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또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결정한 저희 고등부 모임 가운데에 또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그 영혼의 호흡이 되시고 그 영혼의 갈급함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을 치는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기도 하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준비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고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에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가야 할 길을 그리고 쌓아야 할 실력들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좋은 결과로 그리고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또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심령 하나 가운데에 하나님 깊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미래들과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깊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 고등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 모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전도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학생들을 신방하며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려워서 몸이 힘들어서 그 사역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자신이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길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소율이 문답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소율이 문답 찾아보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25문. 네, 소율 문답 23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저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네, 24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25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줌으로 유튜브로 또 현장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우리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말씀 잘 귀 기울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잘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시험 기간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공부하느라 다들 힘드시죠? 네, 지난주에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또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시험 기간이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전도사님 학생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높은데 좋은데만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은 선하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나누었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사항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건 알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나? 우리를 구원하셨나?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사실 거기서 멈춘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말입니다. 삼중직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서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구속하신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우리 삼중직이라는 말이 뭘까요? 삼중직, 세 개의 중직.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 네, 이 세 가지가 바로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학생은 아닌데. 자, 전승남 학생. 네, 정답이 뭔가요? 아, 좋습니다.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학생이면 제가 기프티콘을 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기록이 없어요. 제가 찾은 거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개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을 맡은 자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세워졌습니다. 다윗 왕을 기억해 볼까요? 양을 치고 있는 동안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죠. 왕이 세워질 때 기름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 직분을 감당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예요. 혹시 미음으로 시작하는 거 뭘까요? 우리미 학생 메시아. 네, 기프티콘.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한 게 뭐였죠?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냐? 메시아시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과연 메시아시냐? 이분이 과연 그리스도시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분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냐? 라고 하는 질문보다도 이분이 바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 분이냐? 하는 질문의 뜻이 담겨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방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시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자시냐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어떻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를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준 선생님,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할 때에도, 혹은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지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듣는 사람과는 상관없이.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심지어 요나 말해버렸다. 고래 뱃속에 3일간 갇혀있던 요나도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친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라. 바로 이런 것들이 선지자들이 주로 외치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친 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 수많은 비유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이 예언,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존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분이실까? 그렇다면 인간의 선지자를 우리가 믿어도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이실까요? 인간 선지자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은 젊은 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근데 한 번 불순종해서 사자한테 물어뜯기는 그런 일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선지자를 갈 필요도 없어요.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저에게 죄가 많은지 모르고
그리고 제가 뭐 번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기간 되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모이지를 못해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은 그런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절감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 올라가는데 와, 아침에 그걸 보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제가 참 이렇게 무력합니다. 저는 봄이 오고 이제 함께 나가서 놀고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주님, 또 코로나가 이렇게 오네요. 네, 그렇게 무력하고 비참한 선지자, 비참한 존재가 바로 인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동시에 자기 자신, 말씀인 자기 자신을 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전하신 말씀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선지자는 하나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 너무나도 충실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완전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선지자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민지 혹시 알겠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름에 뭐가 있지? 무슨 장? 제사장.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속죄할 일, 용서받아야 할 일,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수송아지나 수염소, 암염소, 어린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들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동물을 죽여가지고 내장을 다 제거하고 번제로 드리고 그 동물들의 피 있죠? 이 피를 속죄소에다가 뿌려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조건 짐승을 죽여야만 했어요. 부자도 가난한 이도 동물의 종류만 다르고,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실제로 동물은 아니고 동물 아닌 다른 것으로 제사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만 어쨌든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갈 때 사람들은 속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번거로운지 몰라요. 제가 잘못했으면 저는 지금 소 한 100마리는 끌고 다녀야겠죠. 계속 회개를 해야 되니까. 성경에 보면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속죄일. 이날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성막 있죠, 성막 가장 안쪽에 보면 지성소라고 불리는 데가 있어요. 지성소라는 이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만약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 방울 차고 허리에 줄 묶어가지고 들어가세요.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일을 속죄일에 일어났었죠. 이처럼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속죄받지 못하는 생기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제물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제물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것도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동물들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대신해서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연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역할도 했어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히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나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초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대제사장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왕이 존재했어요. 우리나라를 봐도 성군들이 많죠. 세종대왕도 있고. 그런데 잘하든 못했든, 왕들이 하는 일이 잘했든 못했든, 이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백성을 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 왕은 대신해서 칼을 빼들고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그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악한 백성을 똑바로 하도록 교화시키기도 하고, 덕이 가득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왕의 공통된 목표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도 사람이라면 완전한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돼요. 제가 아까 세종대왕 얘기를 했는데요. 영화 천문에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장영실이 세종대왕을 위해서 가마를 만들어줘요. 이 가마가 부러져. 장영실이 지금껏 100가지 일을 엄청 잘했는데 이 가마 부러진 이 한 일 때문에 장영실이 파직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성군이라고 하는 세종대왕도.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 누가 있죠?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잘못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게 위대한 왕이지만 완전한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왕이시며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의 적인 원수 마귀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원수 마귀와 귀신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요. 야, 시험 기간인데 교회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파멸시키고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한테도 굴복하거나 복종하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사탄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셨다, 발등상 아래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죄로 인해 넘어져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살겠다고 다짐하죠? 근데 넘어지죠?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다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부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나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주님 내 편에서 손 잡아주시니. 굉장히 신나는 찬양이거든요.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찬양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왕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라도, 어디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며 평안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처럼 불완전하며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벽하고 의로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 일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께서 삼중직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찬양하며 잠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만 산길, 나를 위해 오만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들은 것 가지고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셔서 단지 구속의 상태에 놔두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일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주님께 향유 가깝게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주님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고 이 예배 시간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기억하며 주의 일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더욱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배에 참석해 준 우리 학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람이도 감사하고 우리 신원이도 또 영국에서 꾸준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국에 오게 되면은 목사님이 꼭 맛있는 거 한번 사겠습니다. 예, 영국에서 밤마다 고생이 많습니다. 또 재호도 또 올해 또 시험 기간인데 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재혁이 민성이 또 정원이 오늘 오진 않았지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범수 은영이 또 경민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 줌으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소요리 문답이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16세기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16세기 17세기 경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시험 기간이라서 우리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반모임 잘 해주시고 또 전도사님이 5월달 되면 여러 가지 지금 행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고등부가 재밌게 잘 모임하고 부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나와서 강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죠? 그래도 우리 예배 나와주신 우리 친구들 고마워요. 우리 시험 칠 때 꼭 기도하고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알죠, 여러분? 네, 우리 엔딩송 할게요.